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가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이 혹시 청년들은 이 모르죠? 예, 이가 있다면, 그러면 이가 전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 잡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은 이제 조금 봄이 되어서 날씨가 풀리고 그렇진 않은데 아주 추운 겨울에 밖에서 꽁꽁 얼었던 그 발을 녹이기 위해서 그 양발을 벗어서 이렇게 불에 말린다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떨까? 어마어마하겠죠. 예. 오랫동안 노숙을 해서 노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냄새가 참 지독하거든요. 노숙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한 5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가 다 안정된 이 모습하고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그림은 제가 가끔 소개하는 시베리아의 조성호 선교사가 지난번 본인이 한 5, 6년 전에 섬겼던 시베리아의 노숙자 교회, 작은 교회에 20년 동안 섬겼던 모습을 회고하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조금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러야 되느냐라고 도리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추억이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회고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어땠을 때 교회 나왔을까? 물론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모태신앙인 경우는 다르긴 하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대부분들이 교회를 나왔을 때의 많은 동기들은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줘서 그래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고 또 내가 건강을 찾게 되고 내 삶의 자리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직분도 받게 되고 또 교회 봉사자도 되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형태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덧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성전에 올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만 노숙자의 경우 너무 힘들어서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뭐 내가 얼굴에 치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것은 조금 견딜만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강제로 그냥 교회라도 가자. 그래서 내가 교회 와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언뜻 보면서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보다는 왜 저러고 교회 왔을까? 도대체 뭐가 얼마나 어렵길래 그래? 라는 반응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의 모습들, 내가 신앙에 처음 가졌을 때의 모습들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들었으면 우리로 하여금 본래의 모습, 처음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모든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도 모르는 타성이나 안일함과 또 그냥 안주하려는 생각보다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주님이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본래적인 고민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신앙에 흐트러짐 없이 신앙을 잘 지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계십니다. 성전에 갔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시는 거죠.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 시대적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 나라가 다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해서 이제 그들이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그들이 늘 배웠던 게 뭐냐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살지만 조금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봐야지. 근데 옛날에는 그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동네에서 그냥 내 짐승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짐승을 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 중심으로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성전의 뜰이라는 공간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전체가 다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 성전의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 중심으로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제사 지내려고 예배 절기를 지키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들이 힘든 걸 좀 이렇게 해소해 주자.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려하다 보니까 돈을 바꾸게 되고 또 물건을 매매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전 뜰 안에서 행해졌던 거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졌겠구나.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원래 해왔던 건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해왔고 이게 멀리 온 사람들, 우리 동포들에게 배려해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제사를 잘 지내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고 믿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언젠가 작정을 하고 성전 뜰에서 우리가 돈 바꾸는 거 이거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편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소란을 피우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이 다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젊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데? 계속 반복했을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우리 원래 했던 거야. 예배 잘 드리겠다는데 왜 문제야? 라고 반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
유대인인 우리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디메오를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어요. 왜 없냐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어요. 거지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데 소경인데 거지고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죠.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도 일해서 소득을 얻고 살기 어려운 그 시대에 다리가 아파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굉장히 소외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낙이 없는 거죠. 사는데 희망이 없어요. 내 병이 나을 희망도 없고 나는 거지로 사는데 매일 구걸하고 살아도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가 있는 사람들, 노숙자로서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발을 녹이기 위해서 냄새나는 양발을 이렇게 말리면 그 냄새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 사실은 지금 우리랑은 상상도 가지 않는 모습이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마지막 소망을 바랐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예배한다라고 자기들은 정당화시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예수님의 관심은 맹인과 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맹인과 저는 자들과 같이 우리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아픈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소문이 난다라면, 서산성산교회 가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누구도 불편해하는데 근데 그 교회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몸에서 냄새가 나. 나는 사실은 번듯한 옷도 하나 없어. 내가 누구에게 좀 보여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나는 예배 드리고 싶어. 나는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싶어. 어딘가 가야 되는데 거긴 어디가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사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라면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셨던 일을 맡겨주셨기에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누구든지 오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거북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그렇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응은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막 상을 엎고 그리고 가장 그냥 냄새 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쟤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메시아, 선지자,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께 위협을 받는 것 같아. 저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큰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뒤에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아닌가 한 번 더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 듣는 것들도 많이 들으면 귀찮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말을 들으면 한 번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두 번 들으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모의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보단 내가 불편한 것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원치 않는 길로 그 결과가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경우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교회는 가장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그들이 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그래 당신은 살아갈 가치가 있어라고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들이 바리새인이 아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기득권이 되어서 내가 그걸 지키겠다고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떤가 불의한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주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든 힘든 것보다 편안한 것,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그걸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구별되고 날마다 고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다가,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졌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 길거리에 이제는 이게 사과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리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열매를 보고 따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일상적인 그들의 생활이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따먹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 가셔서 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이 대목을 갖고 이제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라는 말이 하나 첨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들이 때마다 맺혀지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맺혀질 때가 아니었다는 거지, 열매가.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7월에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제 출수와 거두는 열매 시기가. 근데 간혹 이 나무가 3, 4월이나 8월, 9월에도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열매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가 있는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6월하고 7월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때에도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었던 것은 비록 시기는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당신 시장 가셔서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그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열매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무성한데, 잎사귀는 외형은 내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교회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없고 형식과 자기들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적용을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말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가 없으면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에 대한 것,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계속 묵상하고 은혜 안에 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할 때에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열매가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지, 주님을 닮아가는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왜 말랐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주는 심판을 이제는 믿음으로 향한 희망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심판이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저렇게 말라 죽었지만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5주차에 걸쳐서 계속 재건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건에 대해서 가장 큰 주제, 마지막 주제가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되어지는 많은 외침은 멸망으로 갑니다. 끝을 모르게 멸망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면서 같이 낙심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때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희망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의 자리가 곤고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 아니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건의 끝을 볼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왜라고 자꾸 물음을 던져서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있지만 멸망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갖고 도저히 희망이 없고 넌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아니야,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이게 복음이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재건의 희망은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자기 종이 병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 병원에 가면 병명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병이 더 많다 그러죠. 많이 고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이 너무 많았는데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프면 그러다가 사람은 죽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기 종이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왔는데 그 청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그러더라. 병든 자를 고치는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집에 종이 지금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그러면 도와줄게, 고쳐줄게 했더니 백부장이 말하면 아니요,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내가 봐야지. 아니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고 칭찬하시죠.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대단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지도 않고 그 백부장의 종 하인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던 거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신이 여기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중보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고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서 보지 않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지요. 사람은 봐야 되고 사람은 확인해야 되고 이게 사람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으로서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청합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할 만한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할 만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온전하게 당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와 백부장 같은 믿음이라면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믿음은 맡기는 거구나라고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있으면 조금 크면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느라고 이렇게 하늘로 던지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아이들 이렇게 쭉 하늘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어떤 애들은 막 놀래기도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해달라 그러죠. 아빠 이거 빨리 던져달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던졌다가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던졌는데 아빠가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도리어 즐거운 마음으로 아빠한테 던져달라고 그럽니다. 던져달라고. 던지면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즐기는 거죠. 너무 좋다고. 그게 왜 가능해요? 아빠한테 자기를 맡기니까. 그렇죠? 아빠한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전부가 다 맡기고, 아빠는 나는 절대로 나가 떨어져서 내가 위에 올라가다 떨어질 때에 아빠가 쓰러질지언정 나를 놓지 않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그 아빠가 던져주는 거 해달라고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그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 맡기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고민과 어려움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맡기라고. 당신이 나는 하나님이시라고, 전능자이시라고, 내게 맡기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너희의 짐을 내가 맡을게. 나에게 맡겨. 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다 내가 짊어지고 살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해야 돼요. 직장에도 다니고 돈들 벌어야 되고 수고도 하고 아침밥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짐을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전전긍긍하잖아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나의 믿음이 재건의 희망이 된다라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놀라운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어떤 자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맡김에 대한 영역을 6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로 행위를 맡기고, 생각을 맡기고, 감정을 맡기고, 관계를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직업을 맡겨라. 우리 삶에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은 감정과 관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현대인들이 뭘 힘들어할까, 뭐가 그렇게 버거울까 생각했더니 관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관계하는 게,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다 모두가 다 이제는 괜찮게 사니까 다 자기소개들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대화하는 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나쁜 뜻을 갖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왜요? 내가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점 이게 깊어지는 그 골을 어떻게 채워가지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다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조금 말하면 이게 악한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닌데 아픔을 주고 상처가 줄 때가 참 많아요. 감정과 관계에 대한 것,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이겠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의 행위도, 생각도, 직업도, 시간도 다 맡깁니다.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관계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만져달라고, 우리를 좀 이제는 지켜달라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모든 관계와 또 우리의 감정 속에 자유와 평안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한 10km 정도, 4km 정도,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인 것 같아요. 떨어져 있는 친구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한 몇 년 만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친구 집에 가니까 이제 보따리를 좀 싸서 먹을 거 싸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부부가 길을 나섰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집을 가려면 조그마한 강이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야, 그 다리가 나무 다리인데 낡았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다리를 어렵게 건너왔던 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부부가 이야기하면, 여보, 그 다리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다리 괜찮을까? 나무가 삭아서 만약에 무너졌으면 어떻지? 있지만 이게 불안한데. 그랬더니 또 받아서 남편이, 그래 맞아, 만약에 그 위험한 다리 건너가 당신이 다리가 빠져가지고 다치면 그럼 어떻게 하지? 다리가 다치면 우리가 모든 생활이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적인 생활도 어렵고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가 점점 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생각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초청 받아서 몇 년 만에 가는 줄 알고 갔는데, 문득 오래전에 다 건넜던 나무 다리 때문에 이제 막 걱정하다가 이제는 이제 이미 많이 왔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리 앞에 딱 왔어요.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다리로 바꿔져 있었어요. 새 다리로 싹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서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은 걱정들을 미리 염려하느라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맡기는 행위는 내가 미리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하지 않고, 일어난 다음에 해결해도 괜찮은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것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면 선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거는 그럴 만하니까 주고 어떤 거는 아니까 안, 이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건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시기와 결과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5주 전부터 재건이라는 단어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건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또한 재건의 기초는 말씀이고요. 재건의 견인은 기억입니다. 재건의 씨앗은 용서이고 재건의 희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아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번 우리에게 찾습니다. 너희 열매가 무엇이냐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오직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 가장 약한 자들이 와서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고 우리 자신이 매 주일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건에 대한 주제를 갖고 5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건, 부흥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만 될 일생의 가장 중요한 과정들입니다. 이젠 이 5가지 단계를 배웠사오니 이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의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며 이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서 사명을 따라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